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중고등학교 랩런트보다 더 소리가 큽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직, 중직자들은 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단어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이 뭐냐를 아는 겁니다. 그게 어제 저녁 강의입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뿌리를 뒀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뭐 그루터기란 말은 뿌리란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란 말은 뿌리라는 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상 올라오는 아이들이 렘넌트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뿌리 거기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렘넌트입니다. 더 뿌리기 때문에 거기서 새싹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제 지금 이걸 얘기했어요. 근본이 이 뿌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전도가 뭔가를 이해돼야만 기도 응답도 오고 말씀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제자요. 그러면 이 운동을 제대로 현장에서 하자는 게 시스템인데 그게 지교예요. 그의 저녁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 버리면 사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그걸 알아들어 버리면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사업도 대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부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걸 못 봐버리면 전도가 이해 안 돼버리면 다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훌륭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았겠지요. 전국 세계에. 딱 하나 차이 돼요. 그분들이 전도 현장을 안 가요. 저는 현장을 안 가요. 여기서 차이 나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차이 나버려요, 그러면요. 지금 계속 우리는 현장을 누리는데 못 누리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훌륭하면서도 응답 못 누리는 분 너무 많아요. 훌륭한데. 그래서 이게 어지 그거라면, 이거는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그게 뿌리지요. 이게 어디 겁니다. 오늘 두 강의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도 다는데요. 분명히 이 얘기 성경은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까지요.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준비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단어는 근본, 뿌리를 말한다면 오늘 단어는 이정표입니다. 가는데 이정표가 있겠죠. 요게 모든 신자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모든 중직자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단어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중직자 부분으로 많은 논란이 오겠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지금 보니까요 막상 일꾼생활 일꾼이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좀 괜찮다 싶으면 아직 새신자고 막 이런 새신자들은 또 조금 있다가 또 뭐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많은 중직자를 세우라고 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 앞에 무너져가는 세계교회 앞에 지금 도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통 그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요. 세계교회 무너지는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각 지교회 전도원들이 나는데 리더를 장로를 세운 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안수집사 세운 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안수집사 세운 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관리가 이게 의사소통이나 메시지 전달이나 교회다운 교회를 가거나 교회사에 남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장로를 세우는 게 낫겠습니까? 권사를 세우는 게 낫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세계에다가 인재를 찾아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다.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다 손치도 거기는 이익이거든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들 오면 당회원들과 같이 앉고 그래야 그 사람이 당회원들하고 호흡 맡아야 교회 모든 소식통은 암만 그래도 당회원 속에 있거든요. 그러고 목회가는 방향은 당회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냄새 맡고 가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 집사들이나 평신도들이 지교회 많이 생겨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관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장사꾼이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어떡할 겁니까? 일 되는데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호흡이 통할 수 있는 게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하자. 그래서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지금도 옛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 그저 어쩌다가 세월 많이 지난 후에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 세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략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빨리 달려가는 시대를 공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뉴 에이지는 이 지금 현재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완전 지금 시속 150km KTX 달리는데 우리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못 잡는 겁니다. 러시아 가보니까 마피아는 벤저 타고 다니고 이제 경찰들은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못 잡는 거예요.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인 눈을 빨리 팍 뜨고요. 빨리 사람들을 새로 끌어올려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격이 안 되면 훈련시켜야 돼요. 언젠가 시켜야 되니까. 죽기 전에 시켜야 되는 거니까 빨리 시킬수록 이익이요. 그래서 자꾸 옛날에 그 세날 계산과 율법이나 이런 계산을 자꾸 하면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시키보려면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심부름 시키보려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끌어올려놓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못 따라왔다 본전이지 뭐. 그렇잖아요. 못 따라오는 거나 그냥 죽어 있는 게나 훈련시키면 못 따라오는 그게 더 이익이지. 그래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무 소용이 날 거 없어요. 더 하나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몰라요. 지방 같은 데는요 대구나 부산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많은 일꾼들 중지를 끌어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일단 교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명이고 그건 내일 얘기고 일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지으면 보통요 요즘 보통 지으면 괜찮게 지으려면 돈 100억 듭니다. 괜찮게 지으려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하면 그래 드는데 일꾼이 호흡 통하는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신자들은 교회 그냥 왔다 갑니다. 그래도 중직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중직자를 세우면요 고민이라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떡하지? 고민이라도 하는데 일반 신자는 안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해봤어요? 죽 잡고 강구해봤자 10% 20%밖에 안 따라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 그게 교회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라고 중직자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딱 빨리 분석을 해서요 가도록 해줘야 돼. 이래야 지금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이게 살리느냐 죽느냐입니다. 다른 교단 들 때는 기분 나쁘겠지만 열매가 지금 다르게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다르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너지는 세계교회 앞에 도전입니다. 교회 세계교회 지금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냐? 시스템이 없으니까. 왜 무너지는가? 제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제 얘기가 그란 말이에요. 전도, 제자, 시스템.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게 중직자들이 파송돼 있어야 무슨 극이 나오냐면요 교회 가면 일이 있다 쫙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중직자만큼 하드가 안 됩니다. 중직자들 우리 지금 교회가 이런 중요한 이런 좋은 일을 한다. 우리 각 지교에서 기도하자. 이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가 100개가 있다, 200개 있다, 사람이 1000개 있다. 이래 서울에 예를 들어 이만한 것도 2000개 아니라 2000개 있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호흡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꾸물꾸물 하다가 늙어 죽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제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뭐 세차게 뛰어도 나이가요 20년 이 뛰기가 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몇 살입니까? 근데 제가 20년이 되게 긴 줄 알았던데 내가 며칠 일했는데 부산서 20년 지났어요. 내가 부산 그 영도 동삼대학교 이만한 데가 20년 전에 갔다니 그 금방 뭐 행기 뭐 있어 교회 걸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20년 가버렸다니까. 그 세월이 그래 막 가요. 이리 가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그걸 놓고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직자가 어떤 그
억지로 무슨 뭐 일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중심이 딱 깔려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말해도요, 만약에 각 지역에 전도하는 팀들이 만들어진 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면은 당연한 얘기요. 각 지역에 전도팀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교회인데 거기에다 일제히 교역자를 파송한다.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교역자는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한 게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근 장로님을 파송해 놓으면 이정근 장로님은 거기서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 대한 그것만 되지만 교역자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일단 이러니까 선교 지역에도 선교사부터 먼저 파송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한동훈 장로님이 자꾸 교역자 파송해야 놓아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널리 안타까워서 교역자를 보내줘야지. 이제 이해된 거예요. 장로님 중심으로 제자가 딱 형성된 겁니다. 이제는 교역자가 가도 됩니다. 전에는 그때 가면 안 돼요. 만약에 갔는데 이 사람이 또 사역을 너무 한다. 불러들이기 또 힘이 들어요. 그 애들 학교 보내놨다. 2년 3년 학교 다니는데 온다. 문제가 한두 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역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교역자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교역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교회 운영 늘 문제고 선교 늘 문제 옵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 지금 앉아 갑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뭐든지 그냥 아줌마들 중심. 아줌마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 중심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럼 당에서 너한테 걱정만 해야 된다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리고 위에서 볼 때 당에는 뭐 간섭이나 방향처럼 보인다. 그렇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게 현장에 당의원 중심으로 교회가 막 이래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은 몰라도 그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훗날에 보면 이해됩니다. 아,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 눈을 빨리 뜬 사람이 그래도 조영기 목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당의원 1000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야 서울의 12,000 지역 구역에 각 파트 이 우두머리를 다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도 없이 또. 그리고 이제 뭐 누구 말 들어보니까 뒤에 뭐 신문 만들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말 1000명씩 얼마씩 내라 뭐 쉽게 되는 거 1000명의 힘을 합쳐버리니까. 그러니 이만큼 중직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전도운동이에요. 이 뭐라 보나 육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거기에 대한 이정표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했어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뭘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분명히 이 길을 가시는 중에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달하는 바톤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냐 어느 누구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가는 바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요걸 지금 여러분 이어나가야 되는데 요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에 망한 게 유대인이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이건 시대 보면 바텐 쭉 올라가는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응답 옵니다. 우상숭배도 응답 오지만은 그것은요 나중에 틀린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이정표가 중인데 그 길로 가야지 딴 길은 분명히 틀린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축복에 대열에 선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메시지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정표 속에서 오는 응답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같은 말이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세전부터 저 영원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정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든 사람이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극이 내지느냐, 이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만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인물들을 싹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이정부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많은 걸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늘에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기도문 첫 번째 가르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나눠놓고는 그때부터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진짜 응답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왔잖아요. 이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바톤을 들고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막 능력, 동기 이렇게 보이면 그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세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누구든지 히브리 11장에 구약 인물들 싹 모아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약속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비록 다락방에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들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답이 나오든 말든 제일 좋은 기도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왜 지금까지 영원히 응답으로 남아있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계획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바울 말을 인용했다니까요. 바울이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참 이상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표현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계획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 말을 늘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이거 붙잡으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기 서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누린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솔직한 말로 제가 무슨 뭐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 쭉 해나가는데 이게 성취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략이라든지 지금 이게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성공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한 개도. 그럼 지금 감아보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해외에 나가보세요. 똑같이 나가는 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게 보이죠. 여러분 해외분들 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제가 집회 안 나갑니까? 하나만 봐도 나가기 전에 캠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집회할 것도 없어서 캠프로 한 며칠 해가지고 은혜 다 받게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하고 오지요. 그 다음에 팀 사역자 들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신학원 해요. 또 자기들끼리 돌면서 핵심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정표를 보고 가게 되면 두 번째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두 번째 특징이 잘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계속 체험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기초가 아니고 계속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리라.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제자 훈련 받는데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알고 봤더니 돈벌이는 따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계속 체험하는 시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내가 옛날에 학벌, 가문 이런 거 다 자랑했는데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형 고백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이요. 계속 체험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만 질문하면 돼요. 지금부터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계속 체험되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전부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재미를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만 했는데 전부 응답으로 돼 돌아옵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버렸는데 전부 축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되는, 이 받아도 되는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에요. 받아도 되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이 이정표에서 쑥 하고 있으면요,
복음적인 응답이 와요. 복음적인 응답이란 말은 근본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것이다. 여러분 집,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미래, 과거 암만 문제수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본적 변화가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 교회 전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 응답이 와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돼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유일성 응답이에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됩니까? 유일성.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 길로 쭉 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때부터 전에 말한 뭐가 오죠? 언약적 축복이 오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뭐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정복을 물질 주면 안 되죠. 여러분 보고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 축복.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너를 막을 자 없을 것이다. 불가항해적 축복. 이때부터 이제 오는 것입니다. 재직들, 중직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요 근본 뿌리만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은 거의 모든 걸 해결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응답만 누리면 됩니다. 어디로 가냐?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정표. 어저께 말한 거는 근본. 오늘 둘째 시간에 이정표. 분명히 이정표였습니다. 이강의 결론입니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더 큰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다. 이거는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막 몸부림치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나는 누가 잘 신기한 거 하니까 요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믿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은 특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건 또 몰라도요.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까? 애가 말이요. 나가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여 성경책은 기적의 책이요 여러분은 기적의 백성입니다. 불신앙자는 기적 없다지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담대했잖아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죽음에 오면.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 두렵잖아요. 큰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저는 초대교회 보면 제일 놀라운 게 바울도 아닙니다. 바울은 길 가다가 그리스도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졌는데. 저는요 제일 신기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세워놓고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저는 안전배가 일어났다. 그게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 역사 일어났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놀라운 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안전배 보고 그 생각 한 번도 안 났어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 하나 휠체어 타고 다니길래요. 하도 말씀을 많이 열심히 듣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나사렛 집에 일어나라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그런 용기가 안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세요. 그렇게 겁내고 떨던 베드로가 안전벨을 보고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이나 걸어라. 하나님이요 큰 믿음을 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지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봤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나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시대에 정말로 보통 축복받은 분들이 아니다. 여러분 조금만 차이로 그랬습니다. 이 생각만 바꿔버리면요 굉장한 역사. 근데 미국도 가보니까 조금 곤란한 게 뭔가 하니까 이분들이 1950년대 60년대 이사 가가지고 그때 생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생각 빨리 바꿔야 돼. 교회사에 보세요. 신사에 참배하겠느냐 죽겠느냐? 죽겠다는데 뭐. 이런 믿음 하나님 딱.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중요한 분들이 말이죠. 그 앞에 종교개혁 할 때 보세요. 마틴 루터 재판하는 교회를 가봤는데요. 큰 아직도 있어 성당이요. 거기 세워놓고는 이 종교인들이 재판했잖아요. 마틴 루터 2단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2단대도 죽이진 않지만 그때는 죽였어요. 무섭잖아요. 그런 걸 마틴 루터를 재판하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네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부인하고 네가 쓴 글들을 불태우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바로 사형선고를 해야 돼. 그 현장 교회를 내가 가봤다니까요. 근데 일부러 마틴 루터 어디쯤 섰을까 하고 내가 서봐서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 마틴 루터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 겁이 확 난 거예요.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이제 겁이 확 나니까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죽는데 무시무시하잖아요. 내가 이거 뭘 잘못한 거 혹시나 뭐 어떤지 몰라도요.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 일주일 동안 마틴 루터 집에 와 그 다음 주에 재판 받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마틴 루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 법정에서 가서 뭐라고 말했냐. 법정이라는 게 교회입니다. 그때는. 종교재판 아닙니까? 세워놓고 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재판입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마틴 루터 가서 거기서 말하셨습니다. 그 마틴 루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바로 그냥 사형선고 내려. 사형선고 내니까 마틴 루터를 이제 데려가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법에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집으로 보내더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집으로 보내고 사형 집행할 때 다시 불러요. 그래 집으로 가는 사이에 마틴 루터 납치됐잖아요. 누구인데 이제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대충 추측을 하기는 모라비안 선교단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마틴 루터 잡혀가서 가는데 누가 납치를 해버렸다니까요. 납치를 했는데 막 둘러 세워가지고 납치한 거예요. 그래 마틴 루터 별 겁나고도 어차피 죽는 건 뭐 누가 납치해 가나 뭐 가나 뭐. 가서 눈을 떠보니까 깊은 산속이래. 내가 그 산속에 가봤어요. 그 산속에서 마틴 루터를 풀어놓고요 성경을 번역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성주가 마틴 루터 보호를 하고 이래서 성경 번역엔 그 방 제가 다 가봤어요. 이 교회사에 보세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런 힘을 줘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이요 교회 안에다가 일본 귀신 신사를 갖다 놓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여러 번 죽는 것 같으면 이래도 죽어보고 저래 죽어보는데 내가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고 죽겠냐? 그거는 안 된다. 내가 우상 앞에 밥을 먹고 살다 죽겠냐? 아니다.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딱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길 따라 쭉. 어떻게 이 길 따라 갈 수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면 계속 길길 나옵니다. 이정표의 라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지 말고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응답이 와버리냐. 어느 날 여러분 사업처에 이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응답은 절대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언약적 축복이요. 한 시대뿐만 아니라 저 후대를 살리는. 이게 성경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우리 중직자들, 재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분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러면 되고요. 이거는 복음적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내게 두지 말고. 내게 두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두라야겠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기준은 자기인데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자기는 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은 대답을 잘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자기에게도 두면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떼어내라. 올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생명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하늘의 뜻이 뭔 줄 찾으려고 점치러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님 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아버지는요 아주 멋쟁이에요. 얼마나 멋쟁인가 하니까요 아침에 일찍 아이들 같이 운동하고 오래 살려고 이분은 뭐 얼마나 했는데 비교적 빨리 죽어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의사인데 부인은 약사, 남편은 의사. 이 사람이 원래 군의관이었어요. 군대 의사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제대에 나와야겠는데 집에 와서 보약 먹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약 그거 뭐 조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해봐 아무 이상 없어요 약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뭐 그냥 불러가니까요 보약도 독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모님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92살 됐는데 안 죽어. 그래 99세까지 살았어요. 92살인데 92세 때 맹장 터졌어요. 맹장에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맹장 그냥 나이 너무 수술이 불가능. 너무 나이가 많아. 92인데 뭐 그냥 모시고 가라고 그래. 그래가 덮어갖고 왔는데 계속 살았어요. 그래 99세까지. 그래 7년 더 살았다니까. 난 이해가 안 돼. 맹장 터진 상태에서 그냥 7년 더 살았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생사람도 터져 있으면 죽는데 젊은 사람도요. 근데 그때 뭘 느끼냐? 불러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구나 싶거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를 보고 길을 바로 가면 그 다음에 뭐에 봐야 돼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러면 하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붙잡을 단어는 정말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바로 교회도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근본. 자, 시간표를 보려고 하니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간표는 이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찬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표를 보려고 하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골로새 2장 2절 3절에는 모든 것 다 복음 안에 돼 있다고 하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시간표였는고 하니까요, 메시아 기다리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살릴 메시아를 기다린 거,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뭐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같은 분인데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죠. 중세 시대의 시간표는 뭐냐? 시간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중세 시대의 시간표는 개혁입니다. 그 사이에 18세기 넘어서 19세기, 20세기 이런 근대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복음 정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불입니다. 이걸 누가 맞느냐가 주역입니다. 꼭 다락방에서 했나 사는 아닙니다. 누가 맞느냐가 주역입니다. 이 복음불을 누가 내리게 만드느냐. 이게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누구나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영적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완 걸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병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이빨이 썩어도 썩고 무좀도 걸리고 다 병이 있어요. 병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뭐 피부가 건지럽다, 그것도 병이요. 다 병인데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생활에 지장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이제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조금 뭐 발가락 건지럽다 해서 병들었다 이런 안 하거든요. 그거 다 병이지만은 그래도 병들었다 이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거나 뭐 이 생활에 조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은 인간은 누구나 영적 문제 다 있는데 이제 좀 곤란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스럽게도 일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락방에서도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 영적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나이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누구나 다 있지만 아까 내가 말하는 뭔가 지장될 만큼 따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남봉이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한 가지만 원합니다. 한 가지만 뭘 원하냐?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써 조금씩 나아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니까 아직.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사람의 뿌리를 딱 내려져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 뭐 계십니까? 미국 가면 어떻게 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떠났다는 자체가 벌써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살면 한국 사람 다릅니다. 미국과 살면 벌써 어떻게 변하느냐? 막 사람이 먹고 살라고 막 노력합니다. 한국에서도 하지만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당장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좋은 데 갔다 가다고요, 어디 오면 편하냐? 한국으로 쏙 들어오면 편하더라니까요. 희한하죠? 한국 좋지도 않았는데. 아니 샌프란시스코 어디가 얼마나 좋은데 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보고 이야 놀랬다니까. 또는 난 미국에 어디 뭐 롱비치 가봐가 야 이런 데가 있냐 싶어. 저 진짜 놀랬어요. 나야가라 폭포 보고 야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오지 막 위에서 막 흘러내. 야 장관을 이러 별건 아닌데 물이 많이 오니까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막. 그 사람 구경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 거 좋은 거 다 봐도 이상하게 비행기 타고 한국 쪽으로 쫙 한국에 툭 내리면 편안한 거 있죠. 이만큼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참 미국이나 유럽 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막 오직 돈.
이래 되거든요. 그래야 사니까. 이러다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떠고 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병이 들어버리면 차라리 병원에 가면 되는데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래가 이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렇게 늘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딴 말은 절대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사람은 딴 말은 못 듣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좀. 왜냐면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예의도 안 지키고 막 메시지 들라고 막 옵니다. 이해 안 되죠? 자기는 이유가 있나? 이날 꼭 드린다. 그럼 목사님들 얼마만큼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까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표시를 잘 못하고, 그래서 왜 우리 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려주세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우리는 목사이냐 왜 자꾸 어디 초상이 그랬다니까요. 그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평신도니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거만 들려주세요 그 말이요.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 하는 데냐? 복음 반복하는 데 아닙니까? 반복, 맨날 그 소리요. 해로야 돼. 근데 반복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어제 밥 먹고 오늘 또 먹고 반복입니까? 나는 분명히 점심 먹을 건데 반복입니까? 그러놓고 또 시큰 뭐 저녁 또 먹을 건데. 그래 실컷 자고는 아침 또 먹고. 그만 먹으면 돼. 점심 또 먹고. 악자같이 먹잖아요. 반복이요 그게? 아닙니다. 산 사람이 이거 반복 아니에요. 특히 또 한국 사람은 김치. 그 먹고 또 먹고 말이에요. 외국 가지고 김치를 3일 안 먹었더니요. 김치를 보는 순간 똑같이 목사님들이 와 똑같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날 김치 2그릇 먹었어. 이제 그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이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알아들으면 장로님들도 또 우리 일하는 전도사님들도 많은 분들도 이런 사람일 때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게 오래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곤란한 문제 처음에 안 그랬어요. 부부가 둘 날 찾아간 거예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찾아왔는데 부인이 괜찮은 부인인데 남편도 사람 괜찮더라고요.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여자는 목사님 말씀 들을 것 같으니까 좀 얘기해 달래요. 뭡니까? 밥도 안 해주고 집에도 안 오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밥을 하니 내가 밥해서 아이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내가 가야 돼요. 밥이라 좀 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은 충청도인데 집이 충청도예요. 대전어대. 교회를 뭐 때문에 부산까지 옵니까? 그거 다니고 꼭 필요하다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되고. 불신자인데 잘하더라고요. 그 이 여자에게 좀 말 좀 해달라. 여집사가 가만히 있더라고. 웃고 있더라고요. 만약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집사님 어째 그렇지 집사님이 좀 그 말이 다 집을 지키고 아이들 교육도 이래 해야지.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남편 한 얘기가. 내가 보니까 믿으면 집사님이 나을지 몰라도 생각은 이 남편 말이 맞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알겠다 하더라고요. 노력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부인 나가라고. 당신 말이 전부 다 맞다. 근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거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당신 부인이 집중적으로 설거지도 안 하고 메시지 들어야 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다. 상황이. 당신이 좀 이해하고 아이들 이해시키고 도와주라. 내가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 집에 일이 하라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다. 실제로 사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자기로는 시달리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좀 계속 들으면 치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라. 근데 이분이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전혀 아니다 이거 저거. 그리고 가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싸우고 비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부산에. 참 안타깝죠. 완전히 돌아도 이상하게 돌아서 막. 그럼 막 유광수 목사 그리스도다 하고 막 적어 다니고 그렇게 돼요. 이래 돌아다녀. 뭐 어떨 때는 보면요, 막 길을 막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거는 이제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힘이 얼마나 잡았다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원들이 앞에 어떨 때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오면요, 바지 잡고 안 나. 진짜 허리띠 확실하게 매야 돼요. 너무만입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요, 앞자리 그 차지에 앉아서 은혜 받는데 이제 은혜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오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은 메시지 막 삼아서 막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 멀쩡 다 있는데 앞에 여기 꿇고 한다니까.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복음에 진하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니까 심진송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심진송이 원래 중직자 딸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영적 문제 사람 대부분이요, 이리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전혀 모르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 맨날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는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영적 문제, 이런 병은요, 오히려 아주 뛰어난 지성인들에게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도 막 시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엘리트 병이라 하잖아요. 그건 많습니다. 나와 성도와 제자, 지교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스케줄을 봐야 돼요. 10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0가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이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바로 주는 겁니다. 이게 다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 바로 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현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분명히 어제하고 다른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보세요.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중대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붙잡는 순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말씀만 붙잡았는데 모든 응답 다 와집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이해해야 될 게 전도 이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훈련 시킬 때 이것만 가지고 강의해도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분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활동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을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살리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누군가를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된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기도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행이 저 부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답 다 나와버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근세들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기도해라. 그러면 끝나버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했다. 나라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아이고, 사업은 어떻게 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고 여러분 현장에 지금 역사막이 나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 다음 예식이 될 게 뭐냐? 제자입니다. 여러 딱 시간표 스케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제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계시의 비밀을 조차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 그게 제자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절대 전도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시스템 이해입니다. 요걸 보고 시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제일 표현 잘 된대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마가다락방은 조그만한데 제자는 3,000명 아닙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현장이 작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중직자. 중직자가 뭐냐?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중직자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중직자들이 현장에 축복의 사람으로 쫙 깔려버렸어요. 여기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성경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늘 두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역사를 나게 해서 그걸 부교육자들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거 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굉장히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글자를 보지 마시고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 중직자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축복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부교육자 이해예요. 이때 부교육자는 뭐 하는 거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부교육자가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네가 정의나 받은 걸 그대로 부탁해 전달해라. 부교육자는 뭐냐? 이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또 부교육자는 뭐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 당회원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그 다음에 평신도 현장의 방법을 위에다 그대로 전달해야 돼. 이게 부교육자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덟 번째입니다. 렘넌트 이해입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미, 어떤 아이들은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늦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근본이 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홉 번째입니다. 교회 이해가 아닙니다. 단어를 잘 보세요. 교회당 이해입니다. 교회 이해가, 이건 전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당 이해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 이해란 말이 뭡니까?
이런 조직이 깔려졌을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 벌어져요. 만민이 몰려오게 되고요. 만민이 황금을 싣고 돌아오게 되고요. 작은 자가 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누가 이루느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직분자들은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교회당 만들어 놓고 문제 왔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 문제 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반드시 이 시간표를 거쳐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 크기와 밖에 시스템 크기가 병행해야 됩니다. 이 병행하지 못하면 문제 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교회가 부도나와요? 엄청 지금 부도 난리 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운동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만 해버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10번째입니다. 선교 이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죠. 대단하죠. 전도가 뭔지 이해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돼요. 그 사람은 제자가 보는 눈이 열려요. 그 사람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이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1번에서 9번까지 이해된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겠어요. 그러면 그는 진짜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비 내는 게 엄청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만민이 그를 돌아오게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런 응답이 있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게으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욕심 가질 이유도 없고, 동기 가질 이유도 없고, 다 되겠네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그림을 쭉 그려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현장, 직장, 사회 살리는 지교회가 뭐냐? 하는 그림을 쭉 그리세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중직자들, 재직자들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의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교의 그림을 그리세요. 쭉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래야 저기에 청년들이 서게 됩니다. 저래야만 렘넌트들이 발판이 있게 됩니다. 저래야만 부교육자를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안 그러면 부교육자 그냥 어려워지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 축복 받았다. 만약에 여집사님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회를 이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장사를 해요. 무슨 화장품 어디나. 근데 이 사람은 무리하게 말이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예배 드리고 이래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따로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 이 사람 전부 사명자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회사만 살리는 게 아니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 감동시켜요. 여자들 왜 화장품 이거 뭐 하면서 뭐 말하기 좋잖아요.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네. 나는 화장품 장사한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 한 동네를 변화시키고 그래.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어쩌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하면 서울 계신 저 연희동 계신 분인데 부산의 장로님 동생인데요. 이분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직장 사람들 모아놓고 막 억지로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그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싹 제자들로 다 변해버려요. 한때 이게 IMF 때 위기가 왔다네요.
하필이면 그 업종이 위기가 왔는데 장로님이 말 안 했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뭐 결정하느냐? 우리는 회사를 살리자. 왜냐? 우리는 사장님의 직원이 아니고 제자다. 그래서 일단 이 우리가 받는 상여 들어온 있잖아요. 그거 반납. 그 다음에 본봉만 받고 나머지 반납. 그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이래 회사를 완전히 살린다고. 그래 그럼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닌데 그냥 말씀 운동을 제자를 키우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그렇게 변합니다. 당연히 현장에 지고요. 초대교회 축복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또 이 지금 많은 지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요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렘넌트 키울 수 있어요. 쫙 모여드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당장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예산 문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리세요. 직분자들이요. 이제는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림을. 제대로 된 제자를 전 세계로 파송하는 다민족 선교. 그래서 뭐 많은 거 해야 돼. 방법도 필요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제자.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야, 진짜 이게 복음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제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졌던 엉뚱한 욕심 동기들이요. 얼마나 헛것이라는 거. 전부 다 있고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마지막 때 다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그부터 보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교회 방법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되고 또 뭐 세상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은 세상을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꼭 알아야 되는 원리. 우리의 근본, 그 다음에 이정표, 시간표. 말을 좀 바꾸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뿌리, 그 다음에 방향, 시간표. 이렇게 여러분 이 메시지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굳은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거의 다 저 자신도 그렇고 거의 다 안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축복 가도 모르잖아요. 딱 굳어 그대로. 그 내가 지금 이게 전국 다니보면요 전부 보면 막 이 서울은 보면은 너무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이게 대구 가보면 너무 또 조용한 것 같고 다 특징인데 특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특징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옛날 거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거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 다른 사람 생각도 맞다고 생각해 줘야 되고요. 이 틀린 생각도 생각이니까요. 이렇게 좀 다른 생각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혀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응답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간혹 가다가 이게 우리 집 사람에게 많이 배워요. 보니까 이게 안 믿는 집에서 자라놓으니까 제일 이제 장로님 딸 아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데 교회에는 하지 않을까요? 당에 소소 들어와요. 내가 나가라고 이러는데 안 나가요.
그래, 당연히 또 앉아있다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사람이 좋지. 아이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확 좋다는 거예요. 그 내 방으로 봐라, 장로님도 다 좋다는데 왜 당신만 그래요? 하면서. 그래.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 그래 말이야. 내 혼자, 꼭 장로님 말하는 법도 없는데, 내 생각이 너무 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딱 한쪽으로만 굳어 있으니까, 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말이지, 진짜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키는 여자 제자, 장로시키면 안 되냐? 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 뭐 생각을 바꾸지. 우리가 딱 굳은 생각만 가지고, 굳이 능력도 없는 아저씨들만 모아놓고, 교회 운영해라? 그게 성경적인 맞는가? 우리 생각들 한 번씩 좀 머리를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돼요. 너무 옛날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지.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라도 무조건 장로실 게 아니고 지교회도 할 줄 알고 뭐 좀 그래도 말이죠. 돈 없어도 지교회 전도운동도 하고 뭐 한 군데라도 모범이 되어가지고 일지기라고 일군 세우는 건데 뭐 굳이 그럼 세울 필요 뭐 있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딱 그대로 자꾸 해야 하는 거죠. 참 안 바뀌니까 생각이 어쩌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울하죠. 저는 일본 가보면 놀랬다니까요. 목욕탕을 가는데 여자 남자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이래가지고 나는 목욕탕을 또 가는데 그냥 일반 목욕탕인데 그래요. 여자가 가운데에 떠서 양쪽을 다 봐요. 돈 많은 사람이. 이야, 난 처음 충격이 돼. 이거 뭐지? 이거. 근데 거기서 아무도 부끄러워해. 내만 부끄러워요. 그래. 이게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거지. 여자가 좀 보면 또 어떠냐 말이야. 내가 생각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놀란 거. 목욕탕 안에 말이야. 여자가 왔다 또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다 나는 막 겁이 나 숨었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냥 태연하게 왔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저 러시아 갔다만 말이야. 러시아 거기서 말이야. 비행기 그때 데모한다고 비행기 안 된다고 막 시간도 말해주지도 않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니까. 근데요, 난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는 여자 하나 붙어가지고 3시간을 키스하고 있어. 진짜.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그거. 자꾸 쳐다보는 사람 내라. 이 내가 수준이 낮은 거요. 자꾸 이게 눈이 가더라고, 자꾸 이렇게. 러시아 사람도 안 쳐다봐요, 쭉 가요.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이 너무 딱 한꺼번에 굳어져가지고, 참 바꾸기도 하고 말해. 이래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자꾸 너무 옛날 다 굳어져 있어서 모르고 있잖아요. 엄청 축복 세월 지나가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축복받은 재직들입니다. 이번에 메시지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옆에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안 믿어지지만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 당신이 고래 생겨도 사실입니다. 뭐 저런 게 쉽죠? 안 그렇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